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3일 낮과 3일 밤을 지하세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낮과 3일 밤을 과연 예수님께서 지하세계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3일 낮과 3일 밤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몸은 무덤 안에 계셨지만은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은 무덤 안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지옥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숨을 거두실 때 인간들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은 동물의 피를 갖고 제단에 들어가서 바쳤으면은 그 죄는 완전히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도들은 잠시 죄를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덮어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당분간 예수님 피 흘리기 전까지.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 인간들의 모든 죄는 제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들도 용서해 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마저도 모두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나 저의 죄나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죄 없다, 죄를 다 용서했다 선포를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 없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난 죄가 있어.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죄를 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생김새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은 손을 잡고 인간의 손을 잡고 중보자로 계시면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짓고 자백하고 수천 번 만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죄 짓고 자백하지만 어느 정도 커 나가면은 아, 이것이 죄였구나 돌이키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아차,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주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시오. 주님께서 다 용서해 놨지만은 또 이 죄를 제가 잘 모르고 또 지었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오.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만 인간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인간들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을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더라. 다스리게 하자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셨던 것입니다. 세 분. 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혼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셨기에 구약에서도 주의 천사로 등장하셨고, 또 현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서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이에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500명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서 있더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물고기도 구워서 드셨고 벌집도 드셨던 것, 변화된 몸을 입었는데도 물고기도 드셨고 벌집도 드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인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이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임무교대를 하신 것입니다. 임무교대.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시고 혼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임무교대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인간하고 1대1로 대화를 하지만 성령님은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딱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한 번 들어가시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 기도할 때 이 안에 들어가셔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안에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사도행전 제가 교대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 내려오실 때 성령이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사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다른 방언들로. 지금 방언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다른 교회에서 랄랄라 쎄쎄쎄 그런 것이 방언이 아니고 전부 그건 가짜배기 방언이고, 진짜 방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방언이지 랄랄라 세세세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랄랄라 세세세 이거 같은 마귀에게 사주를 받았고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착각하시 말아야 돼요. 방언이라 그러면.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각 나라 말로 이 예루살렘에 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다 모인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갈릴리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의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각 나라 사람한테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택도 없는 방언들을 한다고 지금 모두가 내가 날랄라 쎄쎄쎄 하고 큰 방언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 자,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 거주들과 유대와 카파도기아 거주민들,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계 교정들,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복음 전하는, 우리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대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령하고 설교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설교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설교자는 힘을 얻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 안에 무슨 성령님이 계시는가 딱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죄를 한번 딱 져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죄를 지었냐? 너 죄 지었잖아. 바로 이 양심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있으면.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리스도에 가지고 어찌게 죄를 함부로 지어. 이렇게 자꾸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대했어. 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한 분을 상대하셨지만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말하면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째로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첫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그랬었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하시는데 혼과 영으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말 그대로 육신의 껍데기, 우리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 땅으로 돌려줘야 되고, 혼은 육신과 똑같이 생겨서 이 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나와 똑같이 생긴 혼이 밖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 우리의 수음, 이 수음이 영이에요.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수음을 주신 것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돌려주신 분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자, 호흡이 말 그대로 영이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혼이 구원을 받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면. 인간의 몸이 죽으면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 왕국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땅속 깊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하나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개역성경에는 이 5장 7절이 빠져버리고 6절에서 뒤로 물리치고 8절에서 올려가고 7절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개역성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 세 분이 하나라 이거죠. 한 분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로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몸과 혼과 영으로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제가 53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 자,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로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얹으셨도다. 그가 압제를 당하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니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 같다가 죽을 걸 갖다가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예언을 해놓으신.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자,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가서 영접기도를 하고 찻집에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고 여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했거든요. 참 그 자매가 이렇게 참 마음이 자기 집에 가면 영접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평생을 한 4, 5년 제가 거리 설교했는데 이 형제들은 거리 설교하면은 설교만 하려고 생각하지 구령하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두 번 했으면은 누구 한 사람을 붙들든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령하는 버릇이 안 되면요 평생에 구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한두 번 했으면은 그 남은 시간은 이제 개인 구령을 해야 돼요. 개인 구령.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가? 그것이 버릇이 돼야지 평생을 구령하는 버릇이 되지. 그냥 거리에서 설교만 하고 그냥 구령 안 하면은 평생을 개인 구령 못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리 설교를 나가면은 거리 설교를 한 두 번, 세 번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딱 그만두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죠.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만일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다면 당연히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그분께 전가되었으면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제가 읽어줄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는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채찍으로 맞은 그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것이라고. 용서.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시고 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하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죠. 평생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들이 그분께 전가되었기에 그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는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니라. 그분께서 채찍으로 맞고 죽으셔야만이 인간들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하겠네. 자, 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달라고, 죽으신 그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그의 시신을 주었더라.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0절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아마포로 그분을 감싸고 바위 안에 돌무덤 안에 그를 안치하셨던 것입니다. 죽으신 몸을. 예수님의 몸은 무덤 안에서 계셨지만 혼은 지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 속에 바위 굴 안에 몸은 있었지만은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무에서 자신의 몸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 이전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 사람들이나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제거를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을 압니까? 모르는 거죠. 설령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한번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럼 그 사람을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온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각자의 죄나 저의 죄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서 3일 밤 3일 낮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도 지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언자 요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잡았던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자,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듯이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것이라고 미리서 예언을 해 두신 것입니다. 자,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자, 거기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혼의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육체에 다 인수인계가 된 것이 짊어졌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혼이 주님의 몸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자, 육신은 이미 죽었고 이 혼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을 때 주님의 혼에 죄가 있었더라면 주님은 지옥에서 나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보라 모든 혼들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를 짓는 혼은 그것은 죽으리라.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짓는 혼은 무조건 죽는다고 선포를 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오래도록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제9시 자, 오늘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뒀는데 제9시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자, 오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6시. 그러면 3시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면은 12시가 되는 거고, 오후 3시, 9시, 오늘날 3시에 숨을 거뒀는데 히브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밤 12시면 하루지만은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하는 거예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3시간밖에. 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낙원에 도착하실 때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지옥을 거쳐서 타타로스를 거쳐 낙원에 오는 시간은 6시를 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알지만 타타루스,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 악령들이 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야말로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 있는 가장 뜨거운 것이 지옥의 타타루스예요. 그 타타루스를 거쳐서 지옥을 거쳐서 타타루스를 거쳐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낙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그 낙원에 6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은 23장 39절을 보면은 자,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항하여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자,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십자가에서 알린 거예요.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 한쪽 강도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의 왕국이 들어가셔 나를 기억하소서. 단 그 오른 그 강도는 그 말밖에 안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지금 시간이 3시밖에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놓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그때 당시만 해도 구원받는 방법은 저분이 하나님이다. 주여 주여.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피 흘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님 피 흘리시기 전이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여. 그러면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 한쪽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시고. 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있던 낙원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죠.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만약 그 강도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자연사로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이렇게 창을 찌르지 않거나 그러면 맨날 며칠도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병사들이 와서 무릎을 꺾어버렸죠. 그 두 강도를.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죽었으니까 무릎을 안 꺾었지만은 그 두 강도는 무릎을 꺾어서 죽게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서 있는데 강도는 그 시간에 그날의 낙원으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6시를 넘기고 왔다면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오후 6시까지가 이스라엘은 하루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한 단어도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병사들이 두 강도를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강도들을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은 죄 없으신 분으로 지옥을 거쳐서 타타루스라는 가장 뜨거운 곳에 가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에 와서 인간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낳잖아요. 지금 피라미드가 다 누가 지었습니까? 그 거인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그 거인들이 죽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죽였던 그 거인들의 이 영들을 지금 타타루스에 가둬 있는 거 아니에요. 가둬에서. 자, 이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했고 그의 영들은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라는 곳에 지금 가두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곳 가장 뜨거운 곳에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 성령에 또한 그분께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선포를 했다고 했어요. 선포. 타타르에서 너희는 꼼짝 마라. 여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타타르에서 있는 악령들이 가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셔서 구약 성도들이 있는 낙원으로 6시 안에 구약 성도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이 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이 갔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으니 자,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며 구약 성들이 다 가 있는 그 낙원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를 보내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했던 그 바로 지옥과 낙원이 있는 그 낙원에 가서 구약 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선포를 했어요. 복음을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었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했다.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를 하시면 타타루스에 가서는 악령들이 있는 곳에는 너희는 꼼짝 마라. 여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낙원에 문을 잠그고 낙원에 와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해서 용서를 했다. 선포를 딱 하신 것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게 깜짝 놀라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야,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아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은 그 낙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셋째 하늘로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것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라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배를 채우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하더라.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미안하지만은 천사들이 와서 곱게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가 와서 그대로 이 몸과 이 혼을 분리를 시켜서 깜짝 놀라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가 와서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곱게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좋게. 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잠시 용서를 받았던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나곤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과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선포를 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래서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와 약속한 부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 이윽고 매달렸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강도. 자,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을 했던 그 강도. 42절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단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간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6시간 넘어서 들어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의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의 몸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무덤 안에 안치되었지만 주님의 혼은 지옥보다 더 깊은 지하세계를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커다란 구렁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일 낮과 3일 밤을 돌아가신 이후로 지옥을 거쳐서 타타로스를 거쳐서 타타로에 가서 꼼짝 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꼼짝 이게 전하고 4장 6절에서 와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를 해놨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3일 낮과 3일 밤을 땅속에 계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원은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낙원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의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환난 때.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 있다가 이제 환난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배임 받은 환난 성도. 자, 거기에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에게 해방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이 시대에 비어 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그 일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진실로 이분은 백부장이 다 이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혼과 몸을 다 입고 올라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구약 성도들이 혼과 몸을 다 입고 올라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자기 몸을 입지 못하고 혼만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 그러기에 많은이라는 말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많은 사람 몸이 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그래도 좀 남아있다는 것이죠. 많은 혼을 데리고 올라간 자기 몸을 입지 못한 성도는 휴가 때 함께 이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날 아침에는 주님께서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부활하고 나서는. 그랬는데 다녀오신 이후로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나의 죄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1.1획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맞아야지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믿는 것이지. 만약에 성경에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은 맞고 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틀린 부분도 있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그랬었구나 깊이 들어가는 거야. 한 점이라도 틀리다면 나는 안 믿죠.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 6시면 하루가 끝나는데 그 강도들이 죽지 않으니까 와서 병사들이 무릎을 꺾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오후 6시 안에 그렇게 낙원에 도착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자, 언젠가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이 나를 무덤에 눕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혼은 구원받았기에 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제 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2, 3일 전에 우리가 장례식을, 우리 유기만 형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얼마나 참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갔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나와서 우리가 재판을 할 건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벌레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불에 번데기 마냥 굽어져 가지고 구더기로 나와서 있을 텐데 저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애통하고 살겠어요. 근데 구원받고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음의 사실을 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은 몸은 죽을란가 몰라도 우리의 혼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죽음이 사람이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살인도 점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귀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으면 벌레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망이라는 것도 처리되었고 또 지옥 문제도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지옥 문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석대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뒀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다 믿잖아요. 못 믿으면 지옥에 가지만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 몸은 땅으로 돌려주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가 죽는 그날 바로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혼을 모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휴거 때 다시 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다시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리 올라오너라. 그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되면은 이리 올라오너라. 셋째 하늘까지가 우리가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우주선보다 수백 배 빠르게 금방 가버린 거예요. 셋째 하늘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늘에 유업을 쌓아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인생은 70이여 강건한 80, 이 짧은 인생보다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살아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시겠다는데, 상을 주시겠다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세상에서 세상 살려고 돈도 버는데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우리가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미래 갖고 포부 가운데 이 추운 날 어떤 사람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찻집에서 만나고 하나님 복음을 애터지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고 말죠. 나도 편안하게 놀고 싶고 그러죠. 그거 만나고 믿으셔야 된다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저 입술을 들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왕관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나도 상을 쌓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나도 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포부를 갖고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혼들을 이겨와서 영광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자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길이 없다면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